성경은 분명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다 홍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까지도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베푸신 것에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도 은혜를 던져버려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람은 처음에 아브람이었지만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친히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자의 아버지 그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모든 세상 나라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한 자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브람도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람이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게 되었고 또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는데 아브람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오셔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 있는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이 있는 그 집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가 있는 그의 집을 떠나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근데 가게 되면 뭐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호롤단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장가 갔기 때문에 사레가 아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조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유명인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그리고 너는 복이 돼. 너가 복이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복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어요? 감히. 자기가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감히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금이라도 괴롭히거나 해할 수가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많은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일에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저주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보람지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 삶의 터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애착을. 왜? 이제까지 거기서 땀 흘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모든 수고가 있었고 모든 일생 동안에 노력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묻어 있는데 쌓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미련 없이 탁 떠날 수가 있는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친척의 그 집들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 거. 호롤단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즉시 순종으로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힘든 일인데 미련 없이 애착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인데 결단하고 떠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요, 그래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허전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또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미 2절에서 고향을 떠나기 전에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75세나 되도록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다가 말고 번쩍 정신이 났을 거예요. 왜냐?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큰 민족을 이룬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자식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식을 주신다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내 아내도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귀가 번쩍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넘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준 사람은요, 떠나기가 어려워요. 버리기가 어렵고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 눈 감지 마. 여길 쳐서 보세요. 여길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은요, 그 있는 거 애착이 가고 미련을 갖게 되지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건 다 있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쉬운 거죠.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소유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은 더욱더 버려야 돼. 내 아집도 버려야 돼요. 내 취미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나는 성격이 어때서 성격을 주장해가지고 성격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가 됩니까? 그것이 무엇이 합당합니까? 무엇이 그거 귀합니까? 성격 버려야 됩니다. 좋은 성격이 되면 모르겠지만 성격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사상도 고집도 아집도 성격도 개성도 다 버려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버려야 되고 학문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버렸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이 없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 버릴 수가 없으면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뭐냐?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도 버리고 나의 아끼는 소유도 나의 아끼는 어떤 세상적인 것도 아낌이 없이 미련 없이 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따르고 더 좋은 것을 놀라웠게 풍성하게 얻게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인간관계에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 못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쓰임받지 못해요. 자녀도 얻을 수 없어요. 자녀도. 그러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 재물도 어떤 것이라도 재주도 형편도 사정도 취미도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직 고집 개성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따름으로써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님 버렸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고 버렸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어요. 탄산했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낳을 수 없는데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낳을 수가. 하나님이 낳게 하셨잖아요. 보세요. 낳을 수 없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땐 도무지 애기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니까 은혜로 자식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자식 얻었잖아요. 은혜의 비결이 뭡니까? 은혜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말씀을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은혜예요. 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재물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재주가 있고 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도 요구하시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해가지고 붙잡고 있고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달라고 하셨는데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주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얻어가지고 100세나 되어가지고 이삭을 얻었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시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왜?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조카가 롯이 따라간 거예요. 조카 롯이 따라가는데 이 조카 롯도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따라갔던 롯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같이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가 매우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도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제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교제해야 그래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를 반대로 해가지고 저주받을 사람 교제했어요. 지옥 갈 사람을 교제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같이 저주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같이 복 받은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소유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떠날 때도 약속을 주셨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약속해 주신 후에 그 약속대로 하면, 약속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연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조건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복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어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당연히 좋은 말씀이요, 그 좋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좋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라 순종해야죠.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잘합니까? 잘 안 합니까? 예? 잘 안 하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복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받아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 못하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하는,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시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지옥 갈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불신합니까?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거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믿었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합니까? 못 갑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건데 어떻게 죽은 믿음과 천국 가요? 못 간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못 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전에는 지금같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이제 양을 잡았겠죠. 이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또 옮긴 후에도 또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 가치는 없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순종의 삶이 없다. 사는 게 없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경고를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더니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면은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열심으로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 은혜 주셨기 때문에 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세상의 심판 당하는 중에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람도 75세나 되어서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은혜로 아이를 얻었잖아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됐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식도 얻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큰 복을 받았던 것이 계속 뒤에 나와야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던가.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